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아멘. 이 시간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40강이고 제94문에서 95문을 볼 것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3절에 있는 십계명의 제1계명을 본문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십계명에 대한 요리문답을 차례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시작이면서 또한 율법의 핵심이고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십계명과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또한 그 모든 말씀은 십계명의 명령을 지킬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구원받은 참된 성도는 이 십계명의 모든 계명 하나하나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며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보화이기 때문이죠. 자,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것은 먼저 1에서 4계명까지의 대신계명과 5에서 10계명까지의 대인계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 그대로 십계명의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보여주고 두 번째 부분은 사람에 대한 의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모든 계명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관련되어진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의 대인계명을 어겨서 사람에게 잘못을 범한다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인간보다 하나님께 먼저 죄를 지은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므로 언제나 십계명의 이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대신계명의 내용을 하나하나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속해 있는 이 네 가지 계명은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질서 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제1계명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계명이고 제2계명은 예배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계명은 예배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하며 제4계명은 예배를 드리는 시간, 때가 언제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 당신을 예배하는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계시하신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과 방법과 자세, 시간 등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아이디어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예배의 요소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에 온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알지 못하거나 십계명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십계명에서 이탈되어진 예배를 드리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노라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악하게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담한 죄악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계시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계시된 명령에 따라서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리문답을 묻고 답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93문 먼저 묻겠습니다. 제1계명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의 구원을 진정으로 원하며 모든 우상 숭배와 마술과 점보는 것과 미신을 피하고 성인에게나 혹은 어떤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을 버리고 오직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배우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모든 겸손과 인내로서 하나님께 굴복하며 모든 좋은 것을 오직 하나님께 바라며 사랑과 두려움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어떠한 것도 행하지 않으며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섬기는 일을 벌이는 것입니다. 95문 질문하겠습니다. 우상숭배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란 자신의 말씀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대신에 어떤 다른 물건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멘. 십계명의 제1계명은 우리 예배의 대상이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해야 할 유일한 대상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제1계명의 원칙이 무너지게 되면 그 외에 그 이후에 다른 모든 계명들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의 대상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로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저 헛된 일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1계명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내 앞에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앞이나 귀가 있으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우리 인간과 같은 육신이 없으시고 또한 무소부재, 편지하시기 때문에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 항상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앞이 아닌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가 저 우주 멀리 끝에 다른 신을 가져다 놓고 숭배할지라도 그곳은 하나님의 앞이고 바닷속의 가장 깊은 바닥에서 우상을 숭배한다 할지라도 그곳 역시 하나님의 앞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앞에 두신 것으로 보고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으므로 결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거나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뭔가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악하고 어리석으며 우리에게 무익한 일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오늘 요리문답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 이 할드베르크 요리문답이 십계명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은 정말로 우리의 삶에 곧장 적용할 수가 있는 실제적인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문답이 가장 정석적이고 모범적인 교리와 이론을 담고 있다면 이 할드베르크 요리문답은 좀 더 생동감이 있고 우리의 실제 생활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과 같은 인상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의 내용과 그 실천의 내용을 입체적으로 알고자 한다면 웨스트민스터와 할드베르크 이 두 요리문답을 함께 공부하면 아주 유익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요리문답의 내용을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뒤에 나와 있는 95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95문은 우상숭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는 곧 제1계명을 깨뜨리는 죄악으로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다 범하고 있는 죄악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형상을 숭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존재를 가져다 놓는 것, 하나님과 다른 무언가를 하나님과 경쟁 상대로 삼는 것 등등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마음 그 어떤 면이라도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추구하거나 의지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곧 제1계명을 어기고 있는 우상숭배의 죄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이 우상숭배의 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옛 본성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아서 정말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성에 대해서, 나에게 있는 이 본성에 대해서 깊이 알므로써
나 자신을 부인하며 우상숭배의 죄를 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손길을 구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1계명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94문의 답변 부분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그런데 첫 번째 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 자신의 구원을 진정으로 원하며 라고 써 있는데 이 부분은 번역이 조금 잘못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원래 우리의 가장 귀한 구원을 진정으로 원하기 때문에 라고 바꿔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하여 이러이러한 죄악을 버려야 합니다 라고 이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요리문답의 내용은 1계명을 범하는 행위의 목록을 어떻게 말하고 있겠습니까? 93문 답변의 첫 부분을 보게 되면 모든 우상숭배와 마술과 점보는 것과 미신이 나오고 또한 성인에게나 혹은 어떤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 역시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목록들은 1차적으로 이 요리문답이 작성될 당시에 로마 천주교인들과 기타 모든 불신자들이 따랐던 우상숭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이 모든 내용을 종교개혁 당시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선 이 목록에 맨 처음에 나와 있는 모든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방 종교를 가서 믿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것은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는 무언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마술이 나오는데 이 마술이라는 것의 원래 의미는 귀신과 접하여서 온갖 기적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행동을 다 통틀어 말합니다. 하지만 이 마술을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마술의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무엇보다 이 과학기술을 비롯한 각종 문명의 이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현대 과학기술은 우리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우리에게 정말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유익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인간들은 기술이 발전해 갈수록 도무지 하나님의 역사에 의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기도와 간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숨쉬듯이 기도하면서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하나님께 아뢰며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작 우리 성도들의 실제 삶을 보게 되면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에 우선적으로 스마트폰을 잡고 기술자와 의사를 찾아가며 온갖 전자기기와 인간의 도움을 찾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도움을 먼저 찾을 때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돈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이 모든 기술과 문명의 요소는 돈이 있어야만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의 생활에서 각종 문제에 적합한 해결책을 찾고 적용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바는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지 않고, 그러니까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아니하고 나 스스로의 힘으로 돈과 인간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받으려 한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마술의 죄,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음 목록에서 점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귀신의 힘을 빌어서 미래를 보려고 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또다시 넓게 적용해 보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개척해 나가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이 점치는 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음을 보게 되면 미신이 나와 있습니다. 이 미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것은
성경에 근거가 없는 것들을 믿거나 의지하는 모든 행위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 이 삶의 전반은 얼마나 성경 말씀에 맞춰져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모든 것을 다 성경에 맞춰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 삶을 보게 되면 성경에 근거가 없는 온갖 세상적인 생각들이 곳곳에 뿌리박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우리가 상식이라고 여기고 고집하는 것 중에는 성경에 반대되는 것이 너무나 많고, 또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많이 따라가고 있는 유행과 흐름에 정말 쉽게 동참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나 자신의 생각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옛사람의 본성은 정말 지독스럽게도 말씀을 거역하고 성경에 반대되는 길로만 향해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삶 속에서 형성해왔던 모든 생각과 지식과 상식과 선입견, 가치관, 취향 등등을 하나하나 성경의 기준에 비추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불신앙적인 삶을 오랫동안 살아오신 분일수록 이러한 과정은 더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께서 살아오신 그 불신앙의 세월 중에 쌓여온 온갖 생각과 기준들은 모두 하나같이 성경과 관계없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정말 모든 면에서 성경의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원래 우리의 삶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국 성경과 관계가 없는 미신을 믿는 삶을 계속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성인과 피조물에 대한 우상숭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그 당시 로마 천주교가 행했던 성인숭배와 천사숭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건 역시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 적용해야 합니다. 오늘날 성행하고 있는 성인숭배는 곧 인간을 추종하고 숭배하는 행위입니다.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를 추종하고 또한 유명한 사업가나 부자, 정치인을 숭배하는 그러한 문화가 우리 이 인간 사회에 너무나 만연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정말로 훌륭하고 위대한 인물에 대해서 존경을 표하거나 그의 업적을 기억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어떤 인물에 대해서라도 그가 결국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사모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또한 이 세상에 유일하게 무죄하신 분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님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우리의 온 힘을 다해야 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분을 닮아가게 되기를 열망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결단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바와 같이 인간을 숭배하고 추종하는 죄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성인에게나 혹 어떤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을 버리고, 자, 기도하는 것을 버리고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굳이 기도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는 것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도 우상숭배의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의 기도 역시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물론 기도할 때에 여기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성인이나 천사에게 기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죠.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 기도의 대상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실 때에 정말 추구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에 궁극적인 소망을 두시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여러분의 필요가 충돌한다면 여러분은 과감하게 여러분의 필요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으십니까?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정욕과 탐심을 포기할 것을 요구할 때에 여러분은 그 정욕과 탐심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실 수 있습니까? 자,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기도는 둘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세세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모든 간구에 앞서서 나의 지금 이 간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 기도가 내 정욕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영광스러운 그 마음에서 나온 것인가를 고려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가장 끔찍한 고난과 심판을 앞두신 상황에서도 자기의 소원이 아니라, 자기 육신의 평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그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함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순종의 기도에 역시 참여하고 연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계속 구하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인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에 따르면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정욕을 위해서 잘못 구하는 기도를 결코 응답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을 보면 자기 정욕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실제로 그 소원을 성취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자기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게 해달라고 매일마다 새벽 기도를 하고 실제로 그 자녀가 좋은 대학에 합격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자기의 온갖 성공과 번영과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실제로 받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자기 정욕을 이뤄내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멸망하는 백성에게서 드러나는 현상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사례를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14절과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6편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탐욕에 빠졌고 사막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주께서는 그들이 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으나 그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시편 106편 14절과 15절입니다. 이 시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고기를 구한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만나의 실증을 내면서 고기를 달라고 구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고기를 주셨습니다. 이때 분명 백성들은 자기의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욕에 빠진 자들의 악한 소원을 이루어주신 것으로서 결국 그들을 멸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민수기 11장 33절과 3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기가 아직 그들의 이새에 있어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그 백성을 매우 큰 재앙으로 치셨다. 그곳의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부르렀으니 이는 탐욕에 사로잡힌 백성들을 거기 장사했기 때문이다. 아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자기 정욕을 위해 기도를 이용한 사람들은 자기 정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보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며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이 확실하지 않다면 우리는 즉시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우상숭배와 반대되는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이란 어떤 것이겠습니까? 자, 이에 대해서 94문의 후반부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배우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모든 겸손과 인내로서 하나님께 굴복하며 모든 좋은 것을 오직 하나님께 바라며 사랑과 두려움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에는 우상을 멀리하는 거룩한 성도의 믿음이 무엇인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온갖 우상숭배의 요소와 완전히 대조되는 것으로서 총 8가지의 항목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을 한 개 한 개 살펴보게 되면 첫째로 우리는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배워야 합니다. 자, 이 말은 곧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배우실 때에 이 새로운 정보와 지식에 대해서 관심을 두시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알아가는 목적은 성경에 나와 있는 각종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고 또한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서 경험적으로도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경험은 항상 성경을 벗어나지 말아야 할 것이고 성경의 검증을 엄격하게 받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성경 지식과 경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신 분으로서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 되십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거짓이 없으시며 영원 무한 불변하시어서 당신의 약속을 모두 성취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자, 그리고 그분의 약속은 우리의 몸과 영혼 전체를 영생으로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인생을 전적으로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뢰하고 기대며 우리의 소망을 거는 것은 결코 참된 신앙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나의 죄인됨과 무능함과 무가치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처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굴복할 것이며 그분께서 허락하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비해지심으로써 자기 의를 모두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행위와 의를 부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네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내를 이루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성경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기 때문이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케 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 이후에는 우리를 인내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에는 분명히 많은 시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인내를 이뤄내시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삶 가운데에 시련이 찾아온다면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또한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뛰어가지도 마십시오. 장부답게 허리를 동이고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인내를 더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그 인내를 통하여서 나를 더욱더 온전하게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5번째로 우리는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바라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망을 누구에게 두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돈에 소망을 두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명예나 권력에 소망을 둡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녀나 배우자에게 소망을 두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모든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다 둬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좋은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진리, 이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끊임없이 연단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만약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소망을 거두어 가심으로써 우리를 깨우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헛된 소망을 다 버리시고 오직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과 소망을 두십시오. 우리에게 이러한 진정한 소망이 있을 때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6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사랑은 곧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만 향해야 하고 다른 대상에게 나눠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사랑이 자꾸만 다른 곳에 흩어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만 사랑을 드릴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나 자신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이 사랑의 능력, 순종의 능력은 오직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께 전적인 사랑을 다 바치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가 다 되어야 합니다. 7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자,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외심이라 부르는 것으로서 지극한 사랑과 존경에서 우러나오는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심판과 형벌을 받을까 봐서 무서워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만일 우리에게 아직까지도 심판과 멸망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하다면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의 의로서 칭의의 은혜를 잊지 못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된 것은 우리도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게 하려는 것이다. 이는 그분이 이 세상에 계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있기 때문이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으며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이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며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잘 읽어보시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기록하기를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는 결코 다시는 정죄함이 없고 심판이나 형벌과 진노 역시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이 불신앙적인 두려움인지 아니면 참된 경외심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으심으로 죄에서 자유를 누려야 하겠고 그 자유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합당한 경외심을 소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자녀는 하나님과 점점 더 친밀한 교제 관계로 나아갈 것이며 그 교제가 깊어져 갈수록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이러한 변화가 있으신지를 점검하시고 이것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8번째로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곧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요, 또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것은 제1계명을 완성하는 최고의 순종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최고의 목적을 추구하고 열망해야 합니다. 비록 지금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 영광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누추하고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을지라도, 또한 나의 생활이 지극히 염려스럽고 괴로움과 근심이 많을지라도 우리는 이럴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성령님께서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에 마음이 붙잡히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매료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는 인생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옛사람과 옛 목적과 나의 가치관과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이 정욕과 탐심이 모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면서 나를 주권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불태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1계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이 무엇인지를 조목조목 살펴보게 하시고, 또한 이와 반대로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도 보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에는 정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항목들을 다 하나하나 묵상하고 이해하고 기억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어보고 깊이 생각해보며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런 것에 게으르지 말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마치 음식과 같이 꼭꼭 씹어서 소화시키는 것처럼 정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듣고 묵상하는 그러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참으로 저희가 이런 모든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1계명의 이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